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해서 쭉 마가 복음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으로, 아마 예수님의 부모님의 집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집에 가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무리가 여러 그 지방에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도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집에서는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광경을 이제 가족들이 이제 보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그 당혹스럽고 놀랍고 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집안에 그냥 막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밥도 못 먹는 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요? 그 가버나움 동네에 가까운 친척들에게 전해졌겠죠.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사셨지만 그 친족들이 분명히 그 동네에 있었을 건데, 그 친족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직은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집안이 막 난장판이고, 그리고 막 집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미쳤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 용어는 뭐냐면 붙잡아서 놓고 훈계해가지고 뭔가 이게 고쳐놓겠다라는 그 표현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이제 친족들의 반응을 처음 보게 됩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친족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뭐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두메, 그 다음에 여러 두로와 시돈, 요단강 건너편까지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는 찰나에, 그죠? 친족들, 가족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지식인들도 예수님의 그 행동이나 또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관심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올라왔어요. 서기관들이. 근데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친족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뭐라고 22절에 표현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계속 약간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항상 옆에서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반응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마가는 이걸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친족들도 미쳤다고 하고, 그리고 더 심한 말은 뭐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알세불, 이제 이것은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귀신의 왕을 이제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그들은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건
이 유대인들의 지식인들, 서기관들이건 간에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보는 제자들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린 상태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아니 얘가 좀 이상하다 미쳤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대놓고서 그냥 왜곡을 하고 모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분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어떻게 되죠?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한 심한 왜곡 중에 최고죠. 그죠? 아예 그냥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을 치유시킨 그 분을 갖다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얼마나 엉뚱한 판단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두 가지 비유는 뭐냐면 분쟁하는 집과 분쟁하는 나라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집이 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물론 모든 가정이 온전한 가운데 서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 집안 꼴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서겠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그죠? 분쟁하는 집과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 어때요? 사람을 제어하잖아요. 들어와서 방해를 놓고 충분히 사람을 어두움의 세계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제적인 천상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고 자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본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정확하게 적용할 텐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그죠? 예수님을 최악으로 심한 왜곡을 시키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게 좀 어려운 비유긴 한데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천상의 피조물인 사탄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어때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 강한 자에게 강한 자로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강한 자를 제어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 귀신들을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했던 그 능력이 더러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귀신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저 그냥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라고 비하했던 거죠. 그죠?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 사역을 결정적으로 보고 이걸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결박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 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뒤에 넘어가시면 1장 13절 말씀.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네. 그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 주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껏 보여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 능력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서기관들의 그 마음과 그 죄가 어떠한지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제 진실로라는 말을 가끔 쓰십니다. 굉장히 중요할 때 쓰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사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독하거나 이런 죄도 용서가 다 돼요. 다 됩니다. 29절에 근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뜻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거나 또 어떤 병자를 고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지금껏은 말씀 안 하시지만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걸 순전하게 그 보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귀신의 왕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은 그걸 무슨 죄라고 여긴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걸 저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진리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항하고자 할 때는 사실은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저항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싫어서, 그 대상이 싫고 그 자체를 다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싸울 때 막무가내로 어떤 사람이 옳음을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저항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이 맞는데도 그 사람이 싫어서. 그게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찰나가 지금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왜곡할 때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에서 어떤 증인이 제대로 된 증언을 딱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당한 사람이, 가해자가 있고 그걸 본 사람이 있는데 진실하게 증언을 하는데 저 옆에서 보지도 않았는데 저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정상적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느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성령 모독죄, 그것은 사함받지가 못합니다. 사함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왜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혹시? 사람이 진짜 최극도로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결론은 없어요. 왜? 본인이 맞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주변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훌륭하게 믿고 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예요? 성경까지 썼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그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친족들이 다 예수님 안 믿은 건 아닙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그냥 예수님 잘못된 것 같아, 이상해, 미쳤어, 이런 말조차 이해가 돼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서도, 그 앞에서 보고서도 성령을 모독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로 조심해야 게 그런 겁니다. 함부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제일로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3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보니까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친족들이 얘기했겠죠. 얘 붙들어 와라. 우리가 얘기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당신의 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이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고는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집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한테는 결코 안 알려주지만 누구한테는 알려줘요? 가족한테는 다 알려주잖아요. 가족은 늘 환영받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심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지지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서도 가족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알아보면서 어떻게, 급한 일 있나 보다. 예수님한테 이 상황을 설명한 거죠.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부릅니다. 그런 얘기는 항상 할 수 있어요. 학교 가서도 딱 엄마 아빠가 오면 어때요? 막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이 오면 다 포리패스예요. 그냥. 가장 친밀한 관계망이라는 거죠. 이게 민족과 문화권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 막 만나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가족이에요. 아니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걸 그렇게 가족으로 여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충격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둘러앉은 자들을 딱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놀라운 질문입니다. 충격이죠. 갑자기 막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 충격이죠. 그럼 누가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라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친족들이 막 붙들러 오고 막 난리 쳤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여러 각도로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은요,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의 백성, 그의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주님이 그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요, 각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이끄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알죠? 거기에서 생명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거기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물론 현실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걸 알죠. 가장 안전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도 삐끗함이 있으면 참 괴롭고 일생이 어려운 것이 이제,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1번으로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질문했더니 아빠. 2번이 누구냐 했더니 엄마. 3번이 누구냐 했더니 형제 자매. 이게 오늘날 대학생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훌륭한 대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서 가족의 관계는 굉장히 우리가 빗대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 관계가 그토록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완전한 가운데 우리를 그의 자녀와 그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속받은 자는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도 기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다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이게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쳤어요. 여기서 전도하다가 죽은 선교사도 많습니다. 여기서 오자마자 죽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오자마자 자기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 영혼들, 귀한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탄생한 거거든요. 네. 특별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만약 교통사고 당할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은송이가 만약에 죽기 직전이라면 제가 죽죠. 당연히 제가 죽죠. 기꺼이 하죠. 왜? 걔가 내 딸이니까. 가족이라는 그 결속력, 가장 귀한 결속력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건 뭐냐면 가장 진지하고 순수한 사랑 안에 우리를 묶어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소속하는 것이 어떤 가치 있는지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최고인 나간 삼성맨이다 하면 어때요? 조금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 어떨까요? 복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하겠죠. 그리고 뭐 그냥 당당하겠죠. 그죠? 뒤에 누가 있어요? 배우에. 삼성이 내 회사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들어가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험을 거치고 면접을 거쳐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뭔가의 가족이 되고 회원이 된다는 건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백화점 VVIP에 되셔가지고 한번 발레 파킹 받으신 적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부자는 여기 안 계신 걸로 제가 미리 미안하지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 원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조금 부러워 보이긴 해요. 왜? 우리는 8층 밑으로 내려가요. 지난번에 갔는데 막 현대백화점 8층까지 밑으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애는 아니 사람이죠. 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가다가 발레 파킹으로 딱 쓰더니 그냥 내리고 가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물론 이제 자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요 그 백화점의 VVIP가 되려면요 계속 많이 사야 돼요. 그 사는 만큼만 이게 되는 거지 실적 없이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행 부지점장님도 계시지만 은행 실적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최상위 그걸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실적에 비례해서 탁탁 주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제한적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특권도 물론 부러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고 유효한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특권을 끊김없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부모는 혹시 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그의 자녀로 붙들어 주셨으면 이걸 놓으실까요? 손을? 결코 안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결속력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영원히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관계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